하나님을 위해서 자매가 마음을 모아서 주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계가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들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 싸우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또 은혜 가운데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작합시다.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이 전쟁은 고대 일반 역사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큰 전쟁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그 사료에 의해서 서원을 쓴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그 유럽 선교사 대회를 할 때 내가 이제 강사로 갔다가 다른 타임이 또 있어요. 그 선교 대회니까. 그래서 난 시간이 낮아서 나 박물관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박물관을 갔는데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현관 들어갔을 때 거기 돌 큰 그 비석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루브르 박물관에는 워낙 물건이 많아갖고 이걸 이렇게 돌린답니다. 전시를 어느 정도 하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는데 그 돌리는 한 번 텀이 돌아오는 게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창고에다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날더러 그걸 안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몰라. 그 같이 간 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박물관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 중앙에 어떤 큰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이 다 막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달아져서. 이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전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큰 전쟁이 별로 없었을 정도입니다. 세계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만. 그 전쟁이 있잖아. 그돌라오멜이 이긴 것도 아니고 소돔 고모라가 패한 것도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요?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 인간들 그날 또 은혜 받아서. 자, 그런 아주 큰 전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를 추종하는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이 연합군을 이루고 싸움 상대는 소돔 왕과 함께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등 5나라의 왕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라니까. 그돌라오멜 편에 있는 4개 나라, 그리고 그것과 맞서 싸우겠다고 이제 일어선 5나라의 왕, 9나라가. 근데 여기는 부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족들도 강글이 짓밟고 들어가거든. 그럼 그 전체가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세계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그래요. 그렇게 큰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전쟁 장소는 시딤 골짜기 곧 사해입니다. 3절인데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전쟁 원인은 조국 문제입니다. 당시 패권을 잡고 있는 그돌라오멜 왕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 왕들은 그를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12년간을 그렇게 지내다 소돔을 비롯한 5나라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 4절을 읽을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하고선 그돌라오멜이 일어난 거예요. 그돌라오멜 저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시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 좀 쳐내려오는데 1번만 보고 지도를 봅시다. 그돌라오멜이 1년을 기다리고 준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 주변 모든 족속들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읽읍시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스다마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참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걸 뭐 외울 수도 없고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아직 본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다섯 나라는 저 밑에 사해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박살을 다 내는 거야. 그냥. 그게 뭐예요? 협박과 공갈과 그리고 겁을 주는 것이지. 자, 사진 1번을 사진 봅시다. 자, 여러분 저 위에서 다메섹에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롤라오면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자, 그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파란 게 사해예요. 거기에 지금 다섯 나라는 진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자, 주변으로 쭉 내려와서 저 밑에 엘바란까지, 이쪽까지 이집트까지 쳐내려오면서 전부 박살을 내고, 그리고 시딤 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쭉 내려와서 밑에서 한 바퀴 돌아갔고, 저 사해 바다거든, 저게. 그 사해 바다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본격 전쟁이라는데, 그동안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건 다 박살을 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연합군 앞에는 아무도 왜냐면 이들은 나라가 아니라 족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 그다음엔 2번을 볼까? 본격적인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그돌라오멜의 네 나라와 소돔 왕의 다섯 나라 양쪽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진격하여 시작된 전쟁은 소돔 왕 쪽 다섯 왕이 패해 도망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8절부터 10절을 성경 읽읍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이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래. 역시 그돌라오멜은 셌어. 조공 받아 먹을 만 했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아무 죄도 없는 족속들을 박살을 내면서 쳐내려오니까 그 소문이 들리지 않겠소?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커요? 세계 전쟁이요, 완전히. 애국까지 내려갔으니까 다 박살내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서 시딤 골짜기 딱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점령이고 약탈이고 승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다섯 나라는 괜히 그런 게벼. 그냥 조공발칙을 괜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먼저 하자 그랬잖아, 이 새끼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막 역청에 빠지고 그러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지 뭐. 그 다음 3번. 전쟁에 승리한 그돌라오멜은 적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은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다 망했는데 바로 조카 롯이 글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도 다 재산도 뺏기고 양도 다 뺏기고 그들이 다 잡아먹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됐대요. 성경을 읽을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4번 전쟁 중 도망한 사람 중에 동맹 관계인 한 사람이 아브람에게 모든 내용을 알려줍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 도망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속한 그 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관계였어요. 그랬더니 와서 그 일을 알려준 거예요. 조카 롯도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을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르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가깝게 지내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주 좋은 동네거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큰 3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그돌라오멜이 그 시리아의 수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그냥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1번 아브람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을 싸워서 이기는 그 지도를 한번 또 봐야 되잖아요. 이건 또 간단해. 조금은 간단해. 지도 2번 이거 조금 클로즈업 시켜볼까? 그래. 오케이, 잘 됐어요. 자, 헤브론 보이죠? 맨 밑에 헤브론. 글씨가 안 보여? 돋보기 써. 헤브론 저거 헤브론이야? 헤브론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해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들은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출발했잖아. 어디로? 자기 고국인 다메섹까지 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쫓아가는 거지 아브라함이. 뒤따 쫓아갔어. 그래서 시작. 적들이 승리에 도취하여 잠든 깊은 밤 기습하여 처부수고 도망가는 잔당마저 다메섹까지 쫓아가 빼앗긴 포로와 재물을 찾아옵니다. 롯도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단이 어디 있느냐면 다메섹에서 아주 가까워요. 갈릴리 저 북쪽이라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봐. 자, 단이라고 저기에요. 저기까지 따라갔던 거예요. 310명을 갖고 추격을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동차도 아니야. 걸어서 318명. 여러분 318명이 굉장한 것도 여러분 세계 전쟁에서 318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예? 한 나라의 군대가 318명이면 그 군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슨 막 코끼리 떼를 개미가 쫓아가는 거나 비슷한 거지. 그 단까지 가서 쳐서 그들 밤에 기습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승리에 도취했어요. 뭐 술도 많이 먹었겠지. 어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습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도 구원하고 많은 전리품을 산더미 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펴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단에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네들은 길을 쓰고 거기서 가까우니까 다메섹까지는 고국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돌라오멜의 본산지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뺏어버리고 조카로 또 찾아서
돌아왔다. 전리품이 산같이 쌓였다. 왜 그게 가능할까? 5 나라의 포로들이 이쪽에 군대가 되었고 이쪽에 일꾼이 됐으니까. 아멘. 318명 갖고 어떻게 그 재산을 다 갖고 와? 5 나라의 포로들이 이젠 아브라함의 군대와 똑같이 됐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다 데리고 왔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전쟁의 승리자는 놀랍게도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왕도 아닙니다. 나라를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 전쟁 당사자도 아닙니다. 단지 조카 롯을 구하려는 삼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람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성도들이 중간엔 졸아도 괜찮아. 그리고 잘 몰라도 괜찮아. 결어만 잘 들으면 돼. 결어. 이런 말을 하는데 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야. 전체를 알고 결론을 알아야 그 전체를 그 이해가 되는 거지 뭐. 이 전쟁은 내가 파리에서 그 설명한 사람한테 얘기했듯이 그 전쟁 여기서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런 말은 없대. 아무튼 전쟁이 이렇게 굉장한 전쟁이었다는 것만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데 그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책자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거를 전시품이니까 그 전시품에 대한 안내가 있잖아. 그 카탈로그에 소개를 하는 게 거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아브라함 얘기는 없냐니까 아브라함 얘기 없다. 성경엔 이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승리자이고 아브라함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디서 조금 있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살렘 왕이 저를 축복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현현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 성경을 보고 맞추겠습니다. 성경 봐.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를 선물로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 때 내가 이 말씀을 속에 담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하는 자이며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고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뭘로 확인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특징이 뭐예요? 후딱하면 단을 쌓는 자였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느냐. 참, 여러분 318명의 사병을 거느렸다는 것도 상상도 못하는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히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워보겠다고 출발을 하는 것도 이건 무모한 일이지만 아무튼 용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신 이는 그 무모해서 개박살나야 그 정상인데 오히려 그가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 그의 손길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엄청난 전쟁을 너무 짧게 말씀을 맞추게 됐어요. 뭐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끝난 걸 어떻게? 여러분 속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적은 힘이지만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여 승리를 거두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추격하는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조카 롯을 구원해내겠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